함께 읽은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당시 혼란한 그런 시대에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시 이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제국들이 일어나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제국들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고요. 또 이 짐승들의 환상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에라는 이런 비밀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이 마지막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쯤 내가 왔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 마지막의 일, 또 종말의 마지막의 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고 하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때에 시작한 이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너희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라고 표현된 이 말은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환란은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다. 최종의 종말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올 때 미가엘 천사가 이 천사장이 네 민족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오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환란 때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런 종말의 환란이 지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이 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책에 기록해 놨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해서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죽었던 영혼들 또 마지막에 죽게 될 영혼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세워놓고 불신자와 성도를 같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들을 다 불렀을 때 책들이 펴졌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책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 불신자들의 죄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위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책들을 통해서 불신자를 심판하는데 그 옆에는 또 다른 한 책이 있는데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이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지만 이제 영원한 수치와 고통이 있는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면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다. 영생으로 가는 부활,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영원히 타는 불못,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 죄가 없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십시오.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빛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의 정도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다. 그리고 영원히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부활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 몸이 다 부활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창조물 중에 태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또 달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또 별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밝고 달이 좀 덜 밝고 또 별도 밝은 게 있고 덜 밝은 게 있는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빛으로 들어가는데 그 빛의 밝기가 다르다. 이런 뜻은 누리던 영광이 다르다 또는 칭찬이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다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이니까 보여주지 말고 봉함해라, 닫아 놓아라, 묶어 놓아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해라. 또 뒤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9절에도 나오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니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것은 다니엘이 살았을 그런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성취가 되어질 때야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만 해도 이건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봉함해 두어라, 마지막 때 읽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봉함한다는 말은요, 변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 환란이나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런 심판에 대한 이런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기록된 것이 신구약 중간기 시에 다 이루어졌고, 신구약 중간기 시절뿐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종말의 이 예언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봉함에 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단락이 나눠져 있죠. 앞으로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종말에 있을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5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걸 봤다 그랬죠. 이것을 본적 그랬잖아요.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강 위에 한 사람, 강 옆에 맞은편에 한 사람이 서 있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은 미가엘 천사예요. 또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천사 미가엘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 양편에 서 있는 두 사람 중에 이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예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아까 다니엘이 말했던 이 환란이라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시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대답을 하기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이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그 70일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는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70일에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설명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을 때, 그러니까 7년이 남았을 때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될 것이고 또 3년 반 뒤에는 그 언약이 깨지면서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은 3년 반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밑에 숫자로 따지면 거기 숫자가 하나 나오죠. 거기 11절에 보시면 1290일이라는 표현 나오죠. 원래 1260일이거든요.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 이걸 표현하는 거죠. 3년 반, 1260일 또는 3년 반, 한때, 두때, 반 다 같은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런 환란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3년 반이 지나면 마지막 한 일회 중에 3년 반이 지나면 이런 환란이 오게 될 거고 이 3년 반 동안 환란이 지나면 이제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또 한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마지막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헬라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또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또 대지표를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리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이 한 사람이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종말에 대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당시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요. 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 제우스 신상, 우상의 신상을 그 성전에 갖다 세우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290일 동안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하게 될 때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은 이런 예언을 했지만 나중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실제로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고 유대인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하면서 그림자처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1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의 가정을 세울 것이라. 그리고 129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핍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핍박과 고난이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 3년 반의 핍박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 핍박은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그 핍박과 같은 그런 핍박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핍박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마카비우스라는 이런 제사장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나중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이 반란군들이 그걸 진압을 하게 되면서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성전을 다시 다 치우고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기념해가지고 유대인들이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 더럽혔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으니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난 뒤에 1290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회복되고 난 뒤에는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에피파네스 4세가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는 그런 경험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지만 3년 반 동안은 예배를 드리다가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난 뒤에야 구원이 완성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45일 뒤에 1335일 뒤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본국에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파르티아 이 군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을 정벌하다가 그곳에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동을 해서 가다가 나중에 창자가 썩어서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듯이 마지막 때도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일어날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어렴풋이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해시키려고 그 당시 상황들을 가지고 종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게 되면 제가 좀 정리를 하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다시 3성전을 세웁니다. 지금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전을 세우고 3년 반 동안 다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언약을 깨트려서 3년 반 동안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서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핍박이 지나고 나면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성결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45일 뒤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이
모든 불신자들과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나면 이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 성도로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마지막 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 네 몫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13절에 보면요, 다니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그 당시에 죽어서 천국에 가겠죠. 천국 가서 종말이 올 때까지 안식해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끝날에, 마지막 날에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네 몫이라는 것은 네 수고, 네 대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네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끝까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면 내 몫을 받게 된다. 내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짜를 하나하나 기록해 주시면서 이걸 설명하시는 이유는요, 마지막 때의 기한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여러분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이 있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성도는 내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 사명 따라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내 몫이 다 있다. 이 땅에서도 몫이 있고 하늘나라의 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도 받아 누리고 하늘의 영생의 복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 네가 이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그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비유로 다 모아서 설명한 장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슬기롭게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자가 되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그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네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명 감당해라.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충성하는 자가 되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양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염소는 막 못되게 들이받는 게 염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악을 행한 자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내게 한 것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했으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신앙은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이런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사업터에서도,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은 사업을 경영한 사람대로, 또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교사나 교수들도, 또 경찰이나 공무원도, 또는 군인들도 내게 직장이 있으면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 몫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복이 주어지고 하늘에 내 몫이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종말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요, 거기 1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는다 그랬죠. 이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정결케 하고 희게 되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마지막 때 그런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단련되어서 스스로를 믿음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희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근데 미련한 사람,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욕심과 죄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가 거기에 함께 섞여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여기 10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세상의 죄를 그냥 짓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으니까 악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쫄지에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닫고 네 잘못되었다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게 죄가, 그러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뭔 죄냐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옳게 여긴 줄 알고 살아가는데 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죄를 짓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면 그럼 지 악으로 지가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복음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돌아올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요, 다 타락을 하면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악으로 그가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성경이 마지막 장,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두루마기를 여기는 임봉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다니엘은 임봉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신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걸 임봉하지 말라, 다 보여줘라, 마지막 때를 이제 알 수 있을 거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냥 불의를 행하게 놔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둬라,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결국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돌아오지 않아요. 불의 행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둬라. 안 돌아오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돌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속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면 네게 줄 상이 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의 상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끝낸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3번 강조되어 있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이 자기 두루마기 오선 성도의 옳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빠는 사람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게 될 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간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건 영생을 얻게 된다.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믿음 있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준비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마지막에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것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에 대한 일과 현재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자기 몫을 받아 누렸던 이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